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요 같이 좀 봉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온라인 상에는 방송이 안 나갑니다. 이 짝수 구절이. 제가 구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3장은 말 그대로 성전 미문 앞에 보행장애인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제9시 오후 3시에 지나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죠.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은과 금은 없지만 여기서 돈 받으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전 춘천에 와서 참 좋은 거 중에 하나는 춘천은 구걸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구걸하는 분이 없고 노숙자가 없습니다. 참 보기 어렵다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교회에 있으면 뭔가 재정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도 거의 안 계세요.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어려운 분조차도 여기는 안 계시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말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건 뭐 하루 종일 오시고 뭐 단체로도 오시고 이러는데 저는 하여튼 그게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은 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 이 성전 앞에서는 구걸하는 분들이 계셨던 거죠. 자,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 근처에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였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까요? 하나였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까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요.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네, 더 많이 있었고요. 이 아픈 사람들 실로암 목가에 더 많이 있었고요. 또 환자들도 참 많았어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은 신성한 장소에 가면 어디나 환자들이 많고 어디나 이런 종교적인 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는 항상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을 받은 거죠. 아마도 뭐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눈에는 이 장애인의 어떤 눈빛에는 단순하게 구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좀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8절 이 사람이 뛰어서 서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형태를 개인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그 기적에 상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인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성전 미문 앞 스토리는 사실 개인에게 주목하면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11절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모두가 알만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걸을 수 없다는 건 다 아는데 막 일어서서 뛰고 하니까 야, 이게 참 놀랍다. 깜짝 놀라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저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어. 이야, 저 사람들 더 대단하네. 자, 아주 뭐 거의 신이네. 막 이런 눈으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때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워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거의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붙잡아서 일으키는 것이 정말 베드로의 권능이나 요한의 경건이나 아니면 그 말이 주문처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근데 참 사람들은 신기한 게요. 과정이나 원인보다 늘 결과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궁금하긴 한데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과정을 예단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의 볼 때는 저 사람들 뭐 있어? 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엄청나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뭐 개척한 지 4년 5년 만에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만 없지. 그렇게 치니까 전국 8도 중에 그냥 한 8도 중에 7개 도에만 없지. 한 개 도, 2개 지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대개 이제 경기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많은 곳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가보면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특별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고 뭐 시설도 알록달록. 제가 최근에 그 아주 급성장한 교회 뭐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봤더니요. 거기는 하여튼 뭐 철학을 가지고 장의자가 없어야 된대요. 장의자가 없어요. 의자를 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알록달록하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원인이 의자에 있을까요? 장의자는 안 되고 개별 의자여야 성장할까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거에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그런 의자에 앉는 것을 뭐 의자도 또 어린이용 의자는 조그맣게 하고 그 나이대별로 다 다르게 했더라고요. 유아교회 의자, 어린이교회 의자, 중학생들 의자, 어른들 의자를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건 도대체 어디서 사나 싶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가가지고 우리 당장 의자 바꾸면 그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코미디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는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 교회도 다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성장했던 몇 개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학교에서 개척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이건 오랫동안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특별히 중고등학교에서 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예외 없이 아주 급성장을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다들 학교에서도 근무하신 분들 계시니까 만약에 제가 개척을 한다고 어느 학교에 제가 찾아가 가지고 제가 개척하려고 합니다. 학교를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척하세요. 하고서는 허락을 해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매주가 아니라 단 하루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학교가 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어떤 교회들은 학교에서 개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학교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개척 멤버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목사님들 그 얘기를 안 하죠.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 허락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은혜롭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주 영향력 있고 유능한 분들이 아주 헌신하면서 개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잘 성장해 나가는 건 아주 명백한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빼고 의자 색깔이나 얘기하고 무슨 목사님 넥타이를 안 매는 게 어쩌니 마이크를 여기다 대는 게 어쩌니 이런 걸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가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만 보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을 일으켰는데 근데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다.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모여들어 있는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이 히브리 이스라엘인들이 아주 철통같이 믿고 있는 구약에 나왔던 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이고 뿌리인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했대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영광되게 했다는 거죠. 가장 영광되는 이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 접점은 아주 위대한 신학적 접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나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그를 넘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겼죠. 그런데 그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너희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눈을 동그랗게 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기회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지 않고 주목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얘기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둘째,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셋째,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야. 그런데 어떤 일의 증인이냐?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둘째,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겼고 거부해서 죽였다. 너희가 가해자다. 셋째,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왜 가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강력하게 할까요? 너희가 넘겼고 빌라도의 결정을 거부해서 결국은 너희가 죽인 거야.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에 대한 영화로움, 회중에 대한 회개 촉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분이시고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하는 이 사람을 청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따라합시다, 완전히, 졸린 사람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 낫게 했다고요? 믿음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 믿음이. 근데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요. 자, 이 이름을 이야기한 바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그 표현 뒤에 있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증인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과 이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마법사도 할 수 있어요. 이단도 할 수 있어요. 이단들도 마술 부립니다. 이단들도 기적 일으킵니다. 병자를 낫게 한다고요? 기적같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거 이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단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낫게 하는 것. 자, 이게 단순히 일어나서 걷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완전히 낫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죠. 질병이 치유되고 눈에 보이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좀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느껴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뭘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믿을 때에 우리 삶에는 안준뱅이가 일어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영광된 삶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는 거죠.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일국, 제가 지난 주일날 보니까 구역 예배를 우리 소양 카페에서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일단 우리 강사님이 서둘러 설교를 마치시더라고. 설교 원고를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리고선 그 다음에 바로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벌써 뭐 말 시작하면서 우시는 거야. 집사람이 막 울어. 제가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요 그 젊은 구역원들이 모여서 하는데 다른 쓸데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참 감사해서 그 바쁜데 그 좀 앉아 있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먹는 얘기 없어요. 뭐 옷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고요.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양한 모임들이 있거든요. 이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갔는데 30명이 모여서 파크 골프 하셨잖아요. 뭐 그런 모임도 있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보면 우리 교회 저 방이 다 차가지고 소양 아카데미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그리심 중창단도 연습하고요. 곳곳에 모여가지고 그 소그룹들이 있더라고요. 또 저녁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배드민턴장에 지난 주일날 보니까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 20명이 되더라고요.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또래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임을 하든지 모였을 때에 증인다운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 구역을 모였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왜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지, 왜 모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지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접촉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접촉점을 잘 보세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게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몰려오잖아요. 몰려와서 듣잖아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베드로를 좋아하는 팬클럽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다는 게 오히려 옳죠. 예수님이 주인공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가장 전하는 중심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양교회 모든 소그룹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증인된 기쁨의 소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으로 모이든 전도회로 모이든 원례회로 모이건 우리 여전도연합회 원례회 또 화요일날 어제 모였는데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모이는데 주방에서 음식하시고 얼마나 신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모여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셔서 우리의 주변을 이웃을 완전히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